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두 장씩 이렇게 한 주에 두 장씩 보아가고 있는데 로마서 7장 8장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 네 번째 시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엄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주님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매 우리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7장 8장 특별히 8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로마서의 그 복음의 그 하이라이트 정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오늘 세세하게 보게 될 것인데 우선은 로마서 7장의 그러한 배경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쫙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배경을 보고 그리고 8장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우선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사실 이게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쓴 로마서죠. 로마서. 로마라는 그 제국은 역사상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제국이었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제국이에요. 강한 군사력도 있었지만 로마의 가장 강력했던 것이 법체제입니다. 법체제가 가장 강력하게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국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법이에요. 어쨌든. 그게 그 영생을 주는 법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법체제를 가졌다라고 했던 그러한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물론 현대에는 더 발전이 되었죠. 아무리 근데 세상에서 좋은 법체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법을 아는 자들, 너희는 법을 아는 자들 아니냐? 이 로마인들에게는 너희가 법 아는 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법이, 이 자연법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그 법을 어긴 자들은 유죄로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무죄로서 그냥 그 사람은 해를 받지 않게끔 해주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법이 죽은 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법 심판대에 죽은 자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사후에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일들을 이렇게 규명해내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 자체의 처벌을 그 죽음 이후에 그 세상법을 가지고 처벌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래서 혼인의 법이 있고 그 법대로 남편은 물론 이 법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으로서 이제 만나져 가지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서 시작되었어도 나중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내어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법적으로도 이 혼인에 대한 보호하는 법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 혼인에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구속을 받게 돼 있고, 물론 남편도 구속을 받게 돼 있는데, 현대와 달리 또 과거에는 또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 더 유리한 법 조항들이었죠. 보면은 이제 어쨌든 여인은 뭐 그때나 이제나 계속해서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남자들도 이제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또 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에는 있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볼 내용들을 그냥 바로바로 이제 이해하면서 보기 위해서, 이 남편은 누구를 말하느냐? 남편은 육신을 말해요. 육신을 말해요. 보통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육신과 율법, 이런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이유를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육신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쭉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는 통칭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나왔지만, 이 뒤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이게 더 명확해지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바로 전 남편이라는 거예요.
전 남편.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 전 남편과 있을 때에는 거기에 적용되는 법은 율법이었어요. 이거 좀 이따 정리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육신에는 죄의 정욕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겪게 돼요. 그래서 사망으로 계속 향해 가는 것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망을 피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 언젠가는 죽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 육신의 삶은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남편으로 삼아서, 사실은 자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고깃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을 너무 사람들이 귀하게, 사실 우리가 너무 하대해도 안 되지만 너무 육신을 치장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몰두해가지고 특별히 이쪽 지역, 강남 지역 굉장히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그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잠시 잠깐 그것이 자기한테 뭔가 안정감을 주는 듯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해서 성형을 한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예뻐졌구나, 잘나졌구나, 그걸로 잠깐 위안을 삼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그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자기가 그보다 또 못나요. 잘 고쳐졌는데 여기가 또 좀 마음에 안 든다. 또 고쳐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 중독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계속 그 비교하는 것 가운데서 계속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허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인간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것이 안 보인다라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혼의 영역이죠.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이 마음의 부분, 이 부분이 사실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혼의 영역에서의 가장 기쁜 것은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진 않아요.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에서 나는 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의 존재가 이 진짜 사람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영의 삶을 살 것인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영의 삶을 살아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 남편은 육신이에요. 새 남편은 영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영의 근원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 얘기가 이제 오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거기에 이제 그 기준, 하나님께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써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판결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율법이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정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율법을 거기다 갖다 대면은 죄의 정욕이 판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대봤더니.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있더라. 이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그 역사가 율법으로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해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게 되고 건진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율법은 그거를 깨닫게끔 사람을 몰아가는 역할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니까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삶으로 들어가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역할이, 율법은 그 죄된 사람을 몰아서 이제 죄인 되었던 것에서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진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 몰이를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영의 삶이 시작된 사람으로서는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율법이 죄였냐? 그건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은, 역할은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지금은 육신에 있는 이 상태로는 사망으로 향해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로서만 율법이 거기서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보니까 너희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탐심이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근데 그 잘못된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그 계명을 이제 받아서 이제는 정말 이것이 강한 것인지 불가한 것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죄로는 알게 되었는데, 그 죄가 오히려 그 율법을
이 율법 자체가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율법을 대하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 율법으로 오히려 죄악을 사실은 이렇게 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깨닫지 못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 이후에 좀 더 자세한 게 나오는데, 종교적인 그냥 죽음의 행동으로만 이렇게 나아가게 만들어요. 이걸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근데 이해가 되면은 이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하던 자였습니까?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자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선한 줄 알아요. 자기는 율법을 정통하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여전히 율법 아래서 죽음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가지만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의 영으로서 그냥 자신들이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종교적인 행위가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잣대를 갖다 대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다른 이웃의 것을 그냥 마음에 탐한 것이면 이미 도둑질한 거다. 그 마음에 탐심이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영은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 이제 살인하지 않고 겉으로 도적질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은 있는데 안에 죄악이 표출되지 않았다고,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자기는 선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밖으로는 이런 행동은 안 하는데 안에서는 온갖 그 탐심이 역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딱 잣대를 대봤더니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죄가 율법을 잣대를 대기 전까지는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가 또 교묘하게 가장해서 이제 종교의 영으로 덮어서 나올 때에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그대로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맘대로 밖으로까지 표출되면서 살았던 것에서는 율법이 오면서 죄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죽었어요. 근데 안에는 죄는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판결을, 이제 기준을 대 보니까 죄가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득실득실 되고 있었구나, 내 안에 죄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는 이제 죄악의 그러한
가득 찬 그걸 보면서 나는 완전히 침울한 가운데, 나는 죄악된 존재구나, 이제 이런 거를 또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진실된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잣대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자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거는 바울 사도의 과거의 고백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서 나는 선한 자라고 하려고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그 안에 근데 죄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치달아갔는데, 근데 자기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공고한 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이 필요한 거는 진단인 것이에요. 진단. 우리가 아직 그 율법이 이렇게 맞닥뜨려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사실 안에는 암이 있는데 스캔을 해보지 않고는 암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CT 촬영을 해봤더니 이제 암이 발견이 된 거, 이런 것 같은 게 율법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판결한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이렇게 딱 맞닥뜨렸더니, 아,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았어? 내가 이렇게 죄된 사람이었어?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그 CT가 암을 제거해 주는 건 아니죠. 그냥 판별해 주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그 판별을 해주는 그 기능인 거예요. 그것이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 육신은 지금 스캔은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죄 상태에서 지금 허족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의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그 선한 그 잣대로서, 그 기준으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빠서 내가 지금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그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그냥 죄로서 판결해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너무 죄인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율법은 선한데 나는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헤어나오고는 싶은데 내 스스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좋은 소리를 내준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겉으로는 자기가 그걸 외치고 있어도 안에는 죄악이 있는 것, 그거를 해결을 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율법을 따르길 원해요. 내 안에서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내가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우리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실상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진실이에요. 사람 자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덫에 걸려서 지금 인류는 다 그 아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밖으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선한 것으로 가장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직 못 봤거나 봤어도 다른 종교적 행위로서 가장을 하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진짜 사는 길은 암으로 진단해야 그 암을 떼어낼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죄로서 정확하게 보고,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암을 제하려면 우리가 영의 그 의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점에 들어갔어야 구원자를 붙들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나의 무력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8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결박에서 끌어내셔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죄된 존재로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아주 공고하게 그렇게 살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영이 살려져서 그 성령으로 살려진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 죄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한 새로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여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맞닥뜨려도 그대로 사실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사망으로 처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 완전한 영이신 그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죄된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버리시면 되고, 사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 그것만이 이유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냥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택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그르쳐 놓은 것을 되돌리시는 그 일을 행하셨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안 지은 자가 없는 것이고 다 사망으로 향해 가야 마땅한 것인데, 그걸 건져내려면 누군가 거기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한 그 존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으로 와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죄악 가운데 결박이 되어져 버린 것을 끊어내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버리시고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죄를 대속합니까?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 마땅한 그런 처지인데,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와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 자체가 그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죄를 이렇게 판결하는 그 역할만 했고, 육신은 연약하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사 그거를 정죄하고 그리고 판결을 하셔서 이제는 그거를 끊어내시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처음에 법에 대한 얘기로 이걸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된 것을 그 죄가 없었다라고 그냥 하실 수는 없어요. 죄된 것에는 분명히 심판이 따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심판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인간은 그냥 육신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위에 부어졌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위에 덮어 씌우시고서는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그 남편이 되어서 있을 때에는 육신의 그 적용되는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심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아직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 아직 갖고 있고 그 가운데 깨어진 그릇과 같이 다른 것들이 틈타요. 그런데 이 육신의 길을 계속해서 떨쳐내면서 우리는 영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영의 생명을 가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길 자체가 다릅니다. 육신의 길과 영의 길이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다고 해도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한 행동이면은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에서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 가운데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돈 갖고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길은 다른 거예요.
자연적인 것에서 돈을 많이 벌면 자연적으로는 편안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든다. 그거는 상대적인 것이고 거기에는 다 이렇게 마귀, 도둑질하는 마귀가 다 그거 헤쳐가는 것, 그 생명으로 나아가진 못하게 막아두고서는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마귀가 까부르는 그러한 일 가운데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도둑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이 영의 그러한 생명으로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는 하지만 그냥 세상에서의 삶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낡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죽는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으로서 살림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살림받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살림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공로를 세워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살림받은 자로서 근데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삶은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새 생명을 얻은 그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로서 그 영으로서 육신의 그러한 일들을 이기면서 육신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겉에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사실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아무리 치장한다고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자들은 몸도 정돈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자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떠함이 그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아빠 아들의 관계, 아빠 딸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뭘 어떻게 쌓는다고 해서 그 관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물의 창조 되신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육신에 이렇게 힘겨운 것이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지게 되면은 육신의 그러한 고통에 흔들리지 않아요. 육신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더 편안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것이 내 뜻대로 육신의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으로 더 성장해 가기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성숙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이 땅에서의 가차는 것들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우리가 일하면서 그것들은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면 재물과 재물을 버리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게 가는 것. 그래서 육신의 고난으로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겪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 삼아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여진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하고는 달라요. 그냥 장성한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새롭게 된 영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은 죄와는 이제 구분된 그 상태가 되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 영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숙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깊은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사실 사람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이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피조물들을 다 그 어둠 가운데 사실 주무르게 되었죠. 그런 것이 뭐 피조물이 자기가 원해서 그거에 들어간 게 아니죠. 사람이 잘못한 거를 다 같이 겪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의 통치자인 인간이 잘못해서 피조물들이 다 같이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인간이 회복되면 피조물도 같이 그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유대인들 자기네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결말 육신의 그런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때 우리가 혼자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사실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도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내가 자랑한다. 내가 이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사도가 물론 방언한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것 가운데서 열매 맺는 길로 가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방언하는 것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 도우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것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방언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덕을 세우면서 그것이 또한 남의 그 덕을 세워주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맡긴 자들은 그 삶이 주님께서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뭐 예정서를 이걸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예정설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던 것이고, 구원의 계획을 펼치실 때에 이스라엘을 파트너 삼아서 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미리 아셔서 처음에 부르신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을 그래서 부르셨고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 얻게 하고 누구를 구원 얻게 하지 않는다라고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을 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누구를 구원 얻게 한다, 누구를 구원 얻게 하지 않는다라고 정하셨다면 디모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고 펼쳐주신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선택에 따라 구원 얻을 사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그렇지만 누구를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자라가게 돼요. 성장해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에서 자라가게 되면서 이것이 성화가 되는 거죠. 성화.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가 되어져 가요. 그렇다고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제 종결이 될 때에는 그때 그것이 레이스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땐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이 같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의 영으로 새 생명 가운데 성장한 것이 그대로 발현이 되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상급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순교로 이렇게 들어간 자들이 있었고, 자연적인 죽음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고, 미리 그 열매들이 거쳐졌어요. 그러면서 이 이후로 열방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면서 열매가 계속해서 걷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대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빠 아버지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자녀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길은 절대 누가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누가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또 있었죠. 그때도 로마 시대.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핍박이 있겠다 그랬어요.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이것이 없기를 바라고 그거를 피해 다니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닥쳐올 것에 우리가 대비되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절대 누가 막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도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